피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중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3장 18절로 23절은 피부에 종기나 염증이 생겼다가 아문 자리에 새로운 이상 징후가 나타날 경우 그것이 단순한 흉터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정결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피부 질환인지를 제사장이 판별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질병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치료법을 제시하기보다 관찰 가능한 징후를 바탕으로 정결과 부정을 판정하는 제의적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보다 깊어 보이는 변화, 털이 휘어지는 현상, 병변의 확산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은 레위기 13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진단의 원리이며 성급한 단정보다는 관찰과 재검사를 통해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점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단순한 종교적 선언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경계를 책임지는 신중한 판별자로 보여줍니다. 18절에 피부에 종기가 났다가 나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살에 피부에 종기가 났다가 생겼다가 나았고라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시힌이라고 하는 종기로 번역되어진 것은 피부에 생기는 염증성 종창이나 골문 병변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로부터 11절에 종기 재앙과 욥기 2장 7절의 악성 종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어그는 열이나 염증과 관계된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여기서는 종기가 이미 나았다고 말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종기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가 회복된 뒤 남거나 새로 나타난 피부 변화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법전은 과거의 병력만으로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지 않고 현재 관찰되는 징후를 근거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제의적 부정이 사람의 도덕적 가치나 인격에 대한 낙인이 아니라 특정한 신체 상태에 대한 한시적 분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레위기 13장 19절에 그 종초에 신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이것은 종기가 있던 자리에 신부스럼이 있나 또는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명령입니다. 부스럼은 피부가 솟아오르거나 융기된 병변을 가리키고 색점은 밝게 빛나거나 변색된 반점을 뜻합니다. 불구스름한은 붉은 기운이 섞인 상태를 묘사하는 형용사로 순백색이 아니라 흰색과 붉은색이 혼합된 피부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핵심은 본인이 스스로 정결 여부를 선언하지 않고 공동체가 인정한 판별 체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느낌이나 두려움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징후와 공적 판정 절차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서 20절에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시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래서 20절에서 제사장이 그 병변을 살펴보고 피부보다 우묵하여 보이고 털이 휘어졌으면 부정하다고 판정합니다. 피부보다 깊어 보인다라고 하는 표현은 병변의 실제 해부학적 깊이를 측정하기보다 외관상 주변 피부보다 꺼져 보이거나 침륜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털이 휘어졌다라고 하는 현상 역시도 레위기 13장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진단 징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징후가 결합되면 본문은 그것을 나병성 질환의 병변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나병은 현대의학의 한센병과 일치하는 단일 질환명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피부 이상이 포함되는 제의적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현대 감염병 분류에 직접 대응시키기보다는
이스라엘의 성결 체계 속에서 신체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구별하는 규정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부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은 도덕적 정죄가 아니라 성소 접근과 공동체 생활에 관한 제의적 상태를 규정하는 법적인 선언이 되겠습니다. 21절에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그래서 앞절에 확정적 징후가 없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흰털은 없고 병변이 피부보다 깊지 않고 색이 엷어졌다면 즉시 부정하다고 선언하지 않고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두다, 별도로 두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동사로서 레위기 13장에서 진단의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리는 형벌이 아니라 관찰을 위한 유예 조치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병변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때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면서 동시에 당사자를 성급하게 배제하지 않는 절충적인 장치인 셈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판단의 확실성이 부족할 때 모른다는 상태를 인정하고 시간을 두어 재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제사장적 법이 단순한 엄격한 배제 규정이 아니라 오판을 줄이고 신중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2절에 그 병이 크게 피부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래서 격리기간 동안 병변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부에 퍼졌으면, 확산은 레위기 13장에서 핵심적인 판별 기준 가운데 하나이고 단순히 병변이 존재하는 것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역이 넓어지는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정적인 한순간의 모습만으로 질환의 성격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관찰적 지혜를 반영하고 있고, 병변이 확산된 경우 본문은 그것을 환부로 규정합니다. 환부는 치다, 닿다라는 의미의 어근에서 나온 명사로 피부에 나타난 타격이나 병변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용어 자체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적인 형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맥에서는 관찰 가능한 이상 상태를 지칭하는 기술적 표현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병을 개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 단정하는 해석은 레위기 13장의 절차적 성격을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그래서 반대로 밝은 색점이 제자리에 머물고 더 이상 퍼지지 않으면 그것을 종기의 흉터로 판정하고 정결하다고 선언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눈에 띄는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흉터는 과거의 상처를 보여주지만 현재 진행 중인 위험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레위기 13장 18절로 23절의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질서가 세밀한 분별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레위기의 정결이 막연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 상태를 살피고 구별하는 과정 속에서 유지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은 무차별적 배제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외형이나 과거의 상처로만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흉터는 과거에 무엇인가 아팠음을 보여주지만 현재 그 사람이 위험하거나 부정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 역시 개인의 실패, 질병, 관계의 상처, 사회적 낙인과 같은
과거의 흔적을 현재의 정체성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3장 18절로 23절은 종기에서 회복된 피부의 변화라는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거룩함이 분별, 관찰, 절차, 회복의 질서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제사장은 이상 징후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오늘의 신앙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는 거룩함이 사람을 낙인 찍는 힘이 아니라 진실을 세밀하게 분별하고 위험을 책임 있게 다루는 것이고, 회복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질서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낙인 찍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분별하고 위험을 책임 있게 다루며 회복된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런 질서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너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
살리시